그 이름 교회 김기창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까지 싸잡아 죄인이라고 함부로 말하느냐면서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 중에도 인간을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율법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혹은 심리적인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황 윤리 운운하면서 현대적 죄의 개념은 율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 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죄에 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를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죄의 문제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핵심입니다. 죄에 관하여 모른다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기엔 곤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원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되는 현상을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원죄로 인하여 죄인이 된 모든 인간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부패란 썩을 부 그리고 무너졌다는 뜻을 지닌 폐할패로 썩어서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성이 부패였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함, 의로움, 진실함, 거룩함이 썩었다 혹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며 거룩한 성품이 사라지고 마귀 닮은 악한 성품이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악한 성품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는 불순종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관계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악한 성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이며 죄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원인은 본성이 원죄로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나무를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모든 인간은 본성이 부패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본업이 죄를 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죄인의 삶은 하는 모든 일이 죄를 짓는 일입니다. 문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을 문인, 연극하는 사람을 연극인이라 부르듯 타락한 인간을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죄를 짓는데 능숙하고 자연스러워 죄 짓는 일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별의별 짓 다 해도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바로 원죄를 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다 죄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악합니다. 그래서 안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이론으로 인간은 생김새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심리학자 융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아의 내면의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에 악하고 부정적인 어두운 면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므로 모든 인간에게 악함이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순자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악하다고 이를 성악설로 주장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을 여러 가지 나쁜 말로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악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죄로 인한 이 악한 인간성은 절대로 변화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둘째, 원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받는 벌을 교리적인 용어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이란 허물죄, 꾸짖을 책으로 저지른 잘못을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꾸짖음이란 벌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은 죄 때문에 받을 꾸짖음, 지은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꾸짖으셨습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 인류에게 행하신 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 생명이 죽는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물려주신 영적 생명이 죽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흙으로 만든 육체적 생명만으로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대로 영적 존재의 신분이 상실되고 썩어 흙으로 돌아갈 하찮은 육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었으나 범죄 후 인간의 신분은 죄인으로 타락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벌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고통과 저주가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평안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고통 문제가 왜 생겼느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한 인간은 저주와 벌로 인해 삶은 고통이 되었다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원죄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고 결핍된 삶, 병든 몸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현장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지은 후 인간은 받은 벌로 인해 해산하는 일, 먹고 살기 위한 노동, 가족을 위한 수고 등 모든 삶이 고통과 고생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셋째, 에덴 낙원에서 추방된 후 멸망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에덴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낙원의 주인공으로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잃고
육적 목숨만으로 살아야 하는 유한한 존재, 죽어야 하는 비극적인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 지은 인간은 그 벌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 부패하여 악한 자가 되었고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결국 죽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이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끝없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절망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끝없는 절망이란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신분이 절망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못하는 것이 끝없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원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키엘케골은 인간 자신이 원죄를 지닌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끝없는 절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식하는 자 혹은 해칠한 무덤이라는 질타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상태가 마귀 닮은 악한 인간성을 지닌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이 완벽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타인의 잘못된 행위들만 찾아내어 비판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남의 눈의 티는 볼 줄 알면서 너희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타인들의 잘못된 것만 보고 자기 자신들의 마귀 닮은 타락한 인간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에 관하여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였지만 정작 자기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원죄, 부패한 인간성,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성, 못된 성품과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의인인 줄 굳게 믿고 살다가 회개의 기회를 잃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끝없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 끝없는 절망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겐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모든 인류 가운데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에겐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그 이름 교회 김기창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